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일을 듣고 나와 듣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이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잘 견디셨습니다. 네. 무더위가 얼마나 맹렬하든지 이제 기세가 한풀 꺾인 것 같아서 매우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아내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기온이 이렇게 꺾일 수가 있지? 누가 힘든 사람이 기도했나 봐. 정말 서민들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에어컨도 없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그런 분들의 외침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이렇게 날씨를 바꾸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최근에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무력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자기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자기 삶을 내 힘으로 조율하고 싶어 합니다. 내 건강도, 내 자녀의 미래도, 내 사업장도, 우리 집의 재정 상태도, 또 나와 관계 맺는 인간들의 인간관계의 갈등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내 뜻대로 통제되기를 누구나 소망합니다. 그러나 삶은 결코 우리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 소식이 있을 때, 또는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받을 때, 혹은 영적인 깊은 침체와 혼돈 앞에 우리가 허탈하게 무너지곤 합니다. 통제불능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버거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억울함에 맞서기 위해서 전투적으로 싸우는 타입입니까? 아니면 골방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무기력하게 피하는 타입입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통제불능의 현실 한복판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그분이 어떻게 그 혼돈을 주장하시는지, 주도해 가시는지, 통제해 가시는지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통제권,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만물의 주인이시자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해결의 실마리를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툼의 자리를 벗어나서 사명의 자리로, 사명의 바닷가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셨다. 갑자기 왜 바닷가로 물러가셨습니까? 지난주까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마가복음 2장부터 시작된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예수님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과 끊임없이 논쟁을 하셨습니다. 안식일 문제, 특히 죄사함의 권세 문제, 이 문제들을 들고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급기야 죽이기로 살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노리는 대적자들의 위험이 지금 현재 최고조에
달아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순간에 바닷가로 물러가셨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이 움직이심을 두고 예수님이 비겁하게 도망가셨다, 은둔하셨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원문 헬라어 물러가셨다라는 동사는 도망치는 그 동사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한 장소에서 행하던 행동을 잠시 중단하고 의도적으로 다른 장소로 이동함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소모적인 논쟁, 자존심 싸움, 무의미한 갈등을 잠시 중단하고 그리고 이동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진짜 서 있어야 할 자리, 가난하고 상처받은 대중들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본질적인 사역의 자리로 이동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누군가 갈등이 있을 때 그 다툼에 마음을 빼앗기면 여러분이 진짜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돼요. 예수님은 통제불능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그 다툼 속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으시고 자신이 해야 할 일, 사명을 주도적으로 통제하며 바닷가로 나가신 거예요. 그러자 갈릴리뿐만 아니라 종교와 정치 중심지인 유대에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8절을 보시면은 인간이 정해놓은 한계선, 경계선이 이 주님 때문에 허물어지는 것이 나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은 여러 지역이 나오잖아요. 5군데, 6군데 지역이 나오는데 사방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 앞으로 왔다. 이 여기에 모여든 군중들의 무리들의 출신 지역을 마가가 지금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남북으로 길게 있잖아요, 우리처럼.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가 있고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있고 건너편면 또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자, 여기 8절을 열어주시고 보시면 먼저 유대가 나옵니다. 유대는 이스라엘 중심에서 남쪽이죠. 유대 광야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비교적 중심부에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자, 이두메 지역은 에돔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혼혈된 유대인들이 머물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개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던 지역이었어요. 자, 요단강 건너편은 동쪽이에요. 유대 땅을 벗어난 변방 나라였어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 이쪽은 저 북쪽 끝단입니다. 거기에는 유대인 정착민도 소수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우상이 매우 심각했어요. 그리고 순수한 이방 지역이었어요.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어떤 신선한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교가 엄격하게 그어놓은 혈통 중심의 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결혼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과 철저히 선을 그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인종과 민족의 벽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지역적인 경계선이 또 확실히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 이 모든 선들이 다 무너뜨리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것을 세세하게 지역을 나열하면서 마가가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좀 있으면 재림하실 텐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지금 극심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도 끝날 거예요. 그들의 경계도 무너질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서 종교 권력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명성이 이렇게 높아지니까 전국
나라 밖으로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요. 널리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그런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병들을 고쳐주시자 그 소문이 급속도로 퍼졌고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지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소외당하던 사람들, 이스라엘 경계선 밖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은 예수님 소식에 희망을 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진짜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그런 특수한 지역, 특수한 인종을 가리지 않고 가치지 않고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8장, 10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거꾸로 그들을 찾아가셔요. 그들이 북쪽 동서남북에서 몰려들었잖아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그들이 있는 곳을 찾아갔어요. 두로와 시돈을 가시고 데가볼리를 가시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직접 발걸음을 제자들을 데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궁금해서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모여들면 우리의 삶 속으로 예수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은혜를 갈망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영혼들을 주님은 결코 그냥 외면치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요. 오늘도 절망 가운데 한 줄기 희망을 품고 우리 충만한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제 속으로 직접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희망을 현실로 바꿔 주실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 자신을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는 무리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자 그 갈릴리 현장은 통제불능의 혼돈 상태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자, 9절을 말씀에서는 예수님 주변으로 무리가 이렇게 에워싸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엄청난 무리입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파도처럼 밀려들어요. 그래서 본문에 에워싸 밀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이 에워싸 밀다는 표현이 극심한 압박이나 극심하게 박해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앞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병자예요.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의 무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몸을 예수님께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을까? 예수님 몸에만 손을 대도 병이 떠나간다는 소문이 나서 병자들이 너도 나도 이기심이 발동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은 참사가 일어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우리는 이태원 참사를 뉴스를 통해서 다 알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 압사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극심한 혼란, 위험천만한 상황, 그 상황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시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피해서 이 바닷가로 나오셨는데 이 바닷가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거예요. 물리적 압박과 혼돈이 가득한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그 숨막히는 압박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당황하거나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예수님이 집에서 하셨어요. 천정을 뜯어내고
자기 친구를 침 상체에 달아내리는 장면을 보세요. 예, 집이 입구까지 발 디딜 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처음에 집에서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그러다가 무리가 많아지니까 바닷가로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 바닷가도 우리 배수의 진이라고 하죠. 등 뒤는 물이에요. 바닷가도 무리가 물밀처럼 밀려들자 예수님이 바다 위에 배로 사역 공간을 넓히고 계신 것입니다. 배를 준비시키는 이 행동은 그냥 안전한 조치가 아니었어요. 앞으로 이제 4장을 가시면 배 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선포하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역의 준비 단계였습니다. 무리의 혼돈에 끌려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혼돈을 딛고 사명의 새로운 단계를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무리들이 왜 이토록 광기 어린 모습으로 예수님께 달려들었는지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나고자. 자, 이 10장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든 원인과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수많은 질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주변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불치병으로 신음하는 자들이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고자 그분 앞에 물밀듯이 밀려든 것입니다. 인간의 몸에 찾아온 질병은 통제불능 상태인 대표적인 것입니다. 제 아무리 재산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육신의 질병과 고통 앞에서는 우리 인간이 어찌해 볼 도리가 없어요.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한윤수 씨라는 분이 있어요. 육종암으로 6번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박인숙 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폐암 1기로 폐를 절반을 잘라냈어요. 부인이 목사여서 사부님이라고 불리는 김경배 씨는 위암으로 위를 또 잘라냈어요. 민기아 권사님이라는 분은 혈당 수치가 높아서 당뇨가 있어가지고 저녁마다 달리기에 정말 목숨을 매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대형 병원에 가면은 무슨 사람이 그리 많은지 그 큰 병에 환자와 보호자가 뒤엉켜서 접수 창고만 가면 사람들이 번호표를 뽑고 대기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 큰 병이 걸리면 그 집안의 평안이 무너지고 긴장감이 높아지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서 계신 바닷가, 그곳은 육체의 고통과 질병이라는 그 혼돈의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서 그 무질서가 질서를 잡아가게 돼요. 예수님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질병까지 통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계시면 통제불능의 상태가 통제가 되는 거예요. 11절에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혼돈까지 바로 잡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귀신이 누굽니까? 귀신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침투하는 게 귀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그 사람을 결국 파멸로 몰아가는 더러운 영들이 바로 귀신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영적 세계의 혼돈을 일으키는 것이 귀신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분 앞에 바싹 엎드립니다. 그래서 그분 권위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악한 영들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정체를 알아보고 그 권위 앞에 비명을 지르며 엎드러지는 거예요.
만물이 심지어 영들, 어둠의 영들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통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모습이 확실하게 우리 눈에 드러나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하늘의 하나님의 모든 통치권을 예수께서 위임받고 이 땅에 오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권은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호련히 변화되어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다 예수 앞에 모여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요. 땅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천사들, 영적인 존재,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현세의 사람들, 인류, 그리고 죽은 자들, 악한 영들, 땅 아래에 있는 마귀들까지 포함하는 우주 전체의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통치 권세 아래 있어요. 예 없이 모든 만물이 예수님 주권 아래 복종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배 타고 물 위를 이렇게 가실 때 물이 대자연이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잖아요. 바울은 구약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던 이 찬양과 신앙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시켜요. 이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지니신 분이심을 선언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하지만 이 순간에 뜻밖의 반응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12절 시작. 자, 귀신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분을 드러내지 말라고 경고하셔요. 많이 경고하세요.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신성이 있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답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귀신이 예수님의 신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래 너희가 옳도다 하며 그 고백을 예수님 사역에 사용하실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귀신이 예수를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인용해서 사람들을 통치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귀신을 엄히 꾸짖으셔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고 강하게 많이 명령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마귀의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 누가 지금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영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들은 순수한 경배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신분을 그들이 고백함으로 정치적으로 오해하게 만들거나 그 거룩한 이름을 그 마귀들이 훼손하려는 의도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헛된 인기에 편승하거나 어둠의 세력을 이용해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증명하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자신이 참된 메시아임을 드러내셔야 했어요. 귀신들의 입을 봉제하고 봉하시고 예수님이 통제하신 이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지금 갈릴리 앞바다의 현장은 수많은 무리가 에워싸서 밀어요.
여기저기 병자들이 소리를 치며 예수 이름을 부르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또 곳곳에 귀신들이 엎드러지며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또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은 살기 가득한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어요. 통제가 완전히 불가능한 그 혼돈 속에서 예수님은 중심을 잡고 계셔요.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자신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분은 종교 지도자의 갈등 속에서 한적한 바다로 이동하셨고, 그분은 사람들이 만들어오는 모든 경계선을 허무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사역 환경을 주도적으로 통제하셨고, 육신의 질병들과 영적인 귀신들을 통제하셨으며, 심지어 자신의 신분이 귀신에 의해서 남용되는 것까지 통제하셨어요. 통제불능의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셔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로, 소모적인 갈등에서 벗어나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싸우느라, 나를 오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느라 소중한 인생을 에너지를 낭비하곤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모적인 다툼의 자리에 머물게 되면 정작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요.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서서 사명의 바닷가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억울함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 삶의 통제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재판장에 들어가기 전에 화해하라고 하셨어요. 둘째로, 내가 그어놓은 편견의 한계를 넘어 사랑을 품게 됩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진짜 안 돼. 우리는 이 환경,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이 너무나 어려워, 소망이 없어 하면서 우리는 마음의 담을 쌓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두메와 두루와 시돈, 동서남북의 이방 땅들의 영혼들까지 주님은 품으셨어요. 주님의 은혜는 세상에 버린 민초들에게 가장 먼저 흘러갔어요. 우리의 좁은 마음의 선을 지우고 주님을 바라보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넓혀야 합니다. 셋째로, 내 삶의 통제권을 내려놓을 때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내 힘으로 통제하려고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자녀의 미래, 내 건강, 그리고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재정, 이것들을 내가 움켜쥐고 밤낮 고민을 하니까 내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질병과 어둠의 영들까지 통제하시는 예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질서가 찾아오는 법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잠 못 들게 만드는 통제 불능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어제까지는 기온이 통제 불능이었어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바꿔주시잖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육신의 질병입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관계의 갈등과 감정의 혼돈입니까? 아니면 꽉 막힌 재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내 삶의 핸들을 내려놓고 그 혼돈을 통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모든 혼돈의 질서를 통제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여러분의 모든 주도권을 맡기시는 충만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